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죽음을 피해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동일해집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정말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 생명공학에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서 연구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연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100세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0세 시대라고 말은 흔하게 하지만 사실 100세까지 살면은 장수하는 겁니다.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성경에 1000년 가까이 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야 거짓말이야. 사람이 어떻게 1000년까지 살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비밀이 유전자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과학자들도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편 또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살아가는 것, 영원히 산다는 것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은 지옥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대한 힘과 권력을 진 사람들이 만약에 영원히 살게 된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부와 자신들의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권력 집단이 필연적으로 생겨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수에게는 천국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수에게는 지옥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회학자들이 많습니다. 이렇듯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순교의 역사 위에 세워졌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사상이나 이념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내가 주창하는 바 이것이 옳다라는 것을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순교는 그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도 베드로와 요한만이 멀찌감치 뒤에서 따라왔을 뿐이지 다른 제자들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랬던 그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이 모두 다 순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도망갔던 그들이 단 며칠 사이에 그 죽음을 이겨내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 급격한 변화의 중심에 바로 부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증인과 고고학적인 증거는 고스란히 근동 지역에 남아 있습니다. 중세를 지나면서 이슬람과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슬람교도가 예수님의 흔적을 철저하게 파괴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고고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문서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제자들 그것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왜 제자들이 믿지 않을까요?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 그 사람이 특별하기 때문에 병자들을 고치는 것, 이것은 믿을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초자연적인 일들이었지만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그들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나사로가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것을 보고 놀라워하고 그것을 표적과 기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스스로 죽고 스스로 살아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죽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잡혀갈 것이고 너희들은 다 흩어질 것이고, 이 흩어진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소망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건 믿지 않았습니다. 자, 마리아와 여인들이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 믿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과 12절 말씀에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직접 목격한 마리아의 말조차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허탄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이 허탄한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무 슬퍼서 잘못 보았다, 혹은 헛것을 보았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좀 나았습니까?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가서 그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믿음이 조금 더 좋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 어떻습니까?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것을 믿었으면 집으로 돌아갔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았겠습니까? 베드로 성격에 찾아다니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보이셨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왜 안 보여주십니까? 찾아다녔을 겁니다. 베드로 성격에.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놀라워했지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제자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제자였는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12제자가 있고 함께 동행하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두 제자들이 가는 길에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야기를 하면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을 잘하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소식 다 들었습니다.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는데 천사를 만났다고 하더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더라. 그리고 베드로가 그 소식을 듣고는 쫓아가서 무덤에 가봤는데 빈 무덤은 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더라. 라는 일련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엠마오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까?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복장은 특히나 낮에 길을 갈 때에는 천으로 얼굴을 이렇게 가리면서 갑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채찍에 맞으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그 모습이 그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예 그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관심 두어서 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정말 전체적으로 한 말씀으로 딱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듣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속에 있어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구약의 말씀들을 알지 못했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 설명했을 때 그들은 그조차도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약의 말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그들 속에 있는 말씀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들이 마음속에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요, 뜨거움을 느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임의로 오신 분도 아닙니다. 마음대로 오신 분도 아니며 그 뜻대로 행하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신 분이었고요, 그의 사역도 이미 성경 가운데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아담의 타락에서 시작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죄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자유의지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죄가 그 창조 세계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창조만큼이나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랜 시간 역사의 흐름 안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대한 계획을 진행하신 것은 이미 창조 때에 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아담을 바로 멸하시고 새로운 아담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 가운데서 그의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완전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은 제자들조차도 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믿지 못한 그 부활의 소식을 믿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선은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씀으로 그들이 알 수 없는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2000년이 지난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도 무엇에 있는 줄 아십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강권하여 함께 있기를 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인하여서 뜨거움이 생길 때에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강권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알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주저하게 합니다. 강건하지 못하게 합니다. 뒤로 물러서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내가 손을 들고 찬양하고 싶다면, 내가 소리내어 찬양하고 싶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게 은혜 주실 때에 내가 주저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내 속에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에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강권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강권합니다. 그들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와 함께 유하사에, 왜 유하자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함께 유하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조금 더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제 예수님을 알게 됩니까?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실 때에 여러분 제자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식사를 그들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무엇으로 인한 변화입니까? 말씀으로 인한 변화입니다.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에 붙잡힌 성도들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모여있지 않고 흩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처럼 두 명은 엠마오로, 그리고 몇몇 베드로와 몇 명은 갈릴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몇몇 제자들은 도마와 함께 있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혼란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 뜨거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게 되고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였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고 교회의 역사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모일 수가 있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겠습니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타겟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대제사장들의 타겟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도망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모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도마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기적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의 소망은 2000년을 지나 지금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게 되며,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리로 나가서 자신들조차 믿지 못하였던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순교의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믿음이 되어서 기독교의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고통받는 이 나라에 이 부활의 복음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은 학교와 병원과 교회를 세웠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버려진 고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의 배후로 교회가 지목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의 순교가 이어졌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음 앞에서 믿음으로 자유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 선교사들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없었다면 주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죽으면서도 자신을 죽이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삶에 참된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까? 생명을 내어놓고 부활을 증거한 그 믿음의 선조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큰 은혜를, 지금 이 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면 우리도 금세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질 터인데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억될 믿음의 삶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참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죽음은 두려운 존재가 되고 그 죽음 이전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더 누리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우리의 삶의 시선이 닿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게 전부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강건하여 붙잡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상황과 형편에 안주하여서 적당한 믿음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사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생명의 참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강건하여서 여러분, 이 땅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도 길에서 생겨난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부활의 사건은 역사 가운데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 믿음의 참된 소망으로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에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 주실 때에 강건하는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는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걸음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